오늘 우리가 늘 받은 사랑을 알고는 있는데 늘 까먹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로마서 4장 마무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봤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2절도 읽어볼게요. 제가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1절과 2절 안에 참 귀하고 뭐랄까요, 귀하고 귀한 단어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화평. 화평은 다른 말로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글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스탠드, 서 있음, 크게 기뻐한다, 리조이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소망, 5절에 등장하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런 구절들, 단어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물들이에요. 쭉 나열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받은 결과물들입니다. 이것도 다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보니까 그 박스를 뜯었는데 그 포장지 안에 들은 게 너무 많은 돌총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온 겁니다. 그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너 이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이유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이제 죄악된 행동을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통제할 거야, 이렇게 이러려고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특히 교회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 내면부터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성화라고 얘기하고, 좀 더 펼치면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좀 더 펼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도 전달받고 진리의 빛도 전달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걸 원하시는 이 관점으로 오늘 로마서 5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거 좋은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금 정말 특별한 권리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오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걸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구원받을 때만 반짝 일시적인 화평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나날들을 보내야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영원한 화평. 그래서 그것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영원한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이런 속박 이런 데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는 그것대로 살고 싶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제가 초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아니면 지난 몇 년도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잊고 산다는 거죠. 번번이 실패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실패해요. 번번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늘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건 너무 당연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화평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것도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화평은 이건 역시도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달려있다면은 벌써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정말 쪽박차고 노숙자, 영적인 노숙자 신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 자체도 되겠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기 믿음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감도 얻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인 2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의가 구원과 같아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위로 하나님 안에, 또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행위로 설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서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맞죠? 전적으로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나서 후든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설사 구원받고 난 이유라고 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오늘 로마서 5장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물론 제가 우리의 관계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막 요령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그래서 멀리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방종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는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방종도 원하시진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우리를 내어주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관계가 서먹해지죠. 친교가 안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서먹해져요.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치 어떤 거랑 흡사해요?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감정하고 흡사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런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이런 화평, 사랑, 이런 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제 신분의 변화는 없지만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성도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근데 성도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왜냐?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한 사실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잊은 지가 오래된 거죠. 전혀 기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2절에 소망에 대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래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죠. 죄를 좀 덜 짓죠. 착한 일을 좀 하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통틀어서 오늘 2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소망으로 두고 여기 크게 기뻐해라. 너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됐다. 설 수 있게 됐다. 제가 착한 일 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화평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건전한 교리란 그런 문구가 뜹니다. 건전한 교리. 교리는 교리인데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는 건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또 세상에 알리기에도. 이 목적이 뭐예요?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건전한 교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데 있다. 교리를 주신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알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현주소 한번 보세요. 교리를 많이 알게 되면은 성경을 잘 모르네.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로 가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교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해서 교리를, 그것도 건전한 교리를 주셨는데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모르네. 아유, 아직 멀었네. 초짜네. 초신자네. 정죄하고 비방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 남편이 있는데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간음을 짓지 않는 방법은, 바람을 피지 않는 방법은, 남편도 알죠. 간음이 죄라는 사실을. 그죠? 알아요. 이거는 뭐랑 같아요? 율법과 같잖아요. 율법에서 간음이 죄라고 하는 걸 알려주잖아요. 남편도 알죠. 이거 나쁜 짓이야. 이걸 알아요. 근데 이게 남편의 간음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간음을 막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남편의 간음을 막는 것이지. 그잖아요. 간음은 나쁜 것이 하고, 그런 마음의 법이라든가 양심의 법이라든가 세상 사회의 법이라든가 율법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잔뜩 가지고, 짐승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구역질 내셨죠.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셨죠. 왜?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외형만 갖춰서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짐승만 바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치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똑같죠. 간음은 나쁜 짓이니까 나는 간음을 안 해.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건너뛰니까 유대인은 큰 화를 입게 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지내다 보면은 뭔가 느슨해지고, 그죠? 미지근해지고 이런 면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다시 회개하고서 그 처음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더 나가죠. 나의 선행이라든가 아니면 내 의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건너뛰고 종교적인 색채만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 사랑은 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지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런 위선자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싶게 되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고 싶어지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죠. 환난을 기뻐한다. 환난이란 단어는 고난 이런 단어보다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차 다가오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대 7년 대환란이란 단어도 쓰잖아요. 그게 기뻐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근데 이 환란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환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란. 근데 이 환란은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지내면 이 환란이 안 온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지낼 때 이 환란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지낼 때 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이 이미 이긴 그 세상.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안 하면은 환란이 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저기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막 뺨을 맞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 뒷담화하는 그 사람들의 옆에서 섞여가지고 같이 뒷담화하면 누가 베드로를 박해하고 환난을 줘요? 거기서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박해와 환난이 오는 거지. 그잖아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환난을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 기뻐했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에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자, 환난에서 출발한 게 어디서 끝나요? 소망에서 끝나요. 환난에서 시작한 그 모든 열매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게 바로 소망을 간직하라고 여기서 강조를 소망에서 끝냈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토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이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교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만들지 않고, 특히나 지옥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 자들은 실패하거나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들이라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부어주시는 사랑, 널리 부어주셨다. 처음부터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할 때 부어주신 게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외면했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화, 영적인 삶, 성장한 삶, 그 결과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성장의 결과는 언젠가 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걸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영적인 결과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로마서 5장이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의 결과는 제 환경이 안 좋고 여건도 안 좋고 우리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오늘 막 이런 일들을 겪어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넓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고 사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알면은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딴 데 돌릴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강력한 명령이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은 너 이거 하지 마, 해. 이게 강하죠. 이게 자주 일어나요. 저희 집도 맨날 들리는 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죠. 과거 우리 그 이스라엘 율법과 똑같죠.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게 많게 되죠. 어리기 때문에. 좀만 자라서 영적인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까불어요. 그러면 더 강력한 권면, 책임을 더 묻고 강력한 경고도 필요하죠. 10대 때는 훨씬 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분량이 되면 더 이상 이런 잔소리는 안 하게 되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안에 넓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원동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마음에서, 그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일을 하게 만드는,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나오는 열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성경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더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방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반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만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래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이겁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6절과 7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지금은 힘이 있나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힘을 가지고 그분의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이런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불경건한 자들. 로마서 1장부터 쭉 봤던 불경건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합당한 때에 죽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합당한 때를 충만함이 이르는 때라고 얘기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파송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뒤집어 엎은 그 합당한 때, 충만한 때, 그때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죠. 목숨을 걸고. 이해 가죠? 아,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목숨까지 바쳐서. 설명 가능하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부모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나 죄인들을, 이런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런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런 일, 이 설명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셔야 되나? 그렇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뭐하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오물더덩어리, 그렇잖아요,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권하는 그분의 사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사랑,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면 다 그냥 뿅 하고 사라지고 그런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로마서 5장에 기록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미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죠.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11조 안 내? 내가 팔을 부러뜨릴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11조를 안 내면 팔을 부러뜨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안 내겠어요? 팔을 부러뜨리는데. 근데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협박과 강요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저는 가끔 제 딸들이 불쑥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감동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똑같은 감동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11조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필요도 없고 저를 봐주실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도 저 같은 존재를 관심 가져주시고 늘 지켜보시고 하늘로부터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기록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식의 표현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사람도 왜 그렇게 유념하시나이까. 마인드 풀로 돼서 하나님 머릿속에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에 천상의 존재도 있고 짐승들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맨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속만 썩이는데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셨고, 어디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만 돼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다시 맺고서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우세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9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확신을 바울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 이런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으면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요. 일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했는데 지옥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해서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저도 그런 구원받기 전에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은 구원받은 분 같아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나름
장깨를 부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시면 이전의 죄들은 다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걸로 안 하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지금부터 구원받은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데 시선을 잘못 둔 거죠. 하나님을 보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 죄를 고백하고, 그잖아요. 그걸 자백하고 이걸 원하시는 건데, 그 어느 날 이분하고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이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뭐 별걸 다 했어요. 제가 기도문 따라할게요. 기도문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전화기 붙잡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미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그냥 불안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이거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 처음에는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근데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면 이분의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그 상태가 되니까 편안하게 더 이상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에서 이제 떨쳐내는. 바울도 뭐라고 해요?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는 너희가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진노로부터도 벗어남 뿐만 아니라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존재이다. 확신을 심어주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사이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원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원수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는 형제요 또 신부인 동시에 예수님의 뼈와 살과 뼈가 되는 지체들이 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 가진 건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닐지, 떨어져 나간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왜? 본인을 보면 너무 여전히 쇳덩어리고 벌레 같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이런 자비와 친절을 안 주실까요? 우리가 돌아서면 돌아섰지, 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오늘도 뭐라고 해요?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데, 사람이 늘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돌아서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 로마서가 5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가 언제예요? 원수였던, 구원받기 전이에요. 불경건한 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원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최악인 상태였어요. 이 최악인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 그런 최악의 상태였을 때도 사랑해 주셨던 게 하나님이에요. 최악의 상태였는데도.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더 사랑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최악의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최악의 상태인 사람, 그 존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받았고 앞으로 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위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로마서 5장 2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서 있는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뒤에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고 또 유지시켜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을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지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원수였을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더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내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교리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푹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